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26절로 38절 보겠습니다. 26절로 38절입니다. 엿새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천사가 기쁜 소식을 들고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거.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메시아 곧 예수가 올 거를 얘기했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벌써 오래전부터 예언해 놓고 약속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려 사는 인생. 그렇죠? 여러분 길 가다가 주인 없는 개를 만나면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개를 봐도 안 무서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하도 개들이 이상해져가지고 사람을 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피하더라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개도 돌아다니다가 함부로 사람을 물고 그래요.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리면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 생각하면 인생은요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갈등과 고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린 자꾸 생각해요.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사람이 떠나가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문제에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생의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을 버린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 내 삶에 내 것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공허와 혼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표면으로 드러난 것 뿐이지 우리는 자꾸 답을 다른 데서 찾아버리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된 게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고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사단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죄의 담을 하나님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고 무엇이 내 삶 속에 참된 응답으로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우리 인간에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 잡고, 그렇죠? 소 잡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양을 안 잡아도 되고 소를 안 잡아도 돼요. 동물은 안 잡아도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얻으시 바랍니다. 참된 기쁜 소식의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천사 가브리엘. 그 앞서 엘리사벳에게 아들 낳을 거, 그렇죠? 스가랴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베푸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신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가는 걸음 속에는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흑암이 이기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자래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의 집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그 집의 왕으로, 그렇죠? 있으실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예요? 참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된 왕과 인생의 주인을 모르니 지금 방황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큼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만큼이라도 흔들리지 말고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참된 주인임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35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실 거예요. 거룩하신 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그렇죠? 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 주인을 만났다. 왜 내 삶 속에 응답이 없냐?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돼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인정 안 되는 자체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자꾸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오늘 조금만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짜 가장 큰 응답으로 역사하게 돼 있고 응답하게 돼 있어요. 도저히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약속 붙잡으세요. 그래서 왜 말씀 붙잡고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는 내 고집을 내세울 것도 없고 말씀 앞에서는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아, 무조건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자꾸 우리가 뭔가 강요한다. 뭐가 그렇게 막 해야 된다. 이건 강요가 아니라 당연함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은 너무 힘든 게 많아요. 지키지도 못할 걸 자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힘들어요. 제일 빠른 게 뭐냐? 말씀의 주인이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 뭐라 했냐면 그 교회에 편지 쓰면서 내가 니들을 하나님 말씀께 의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탁한다 주님 말씀께. 왜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주의 말씀께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예배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라니까요. 왜 예배 드리세요? 그냥 체질이니까? 그거는 수준이 밑바닥인 거고요. 우리는 밑바닥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연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함이지? 그렇죠? 내가 드려주니까 축복 주시고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당연함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은 반드시 삶 속에서 언약 안에 이루어지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예언된 거라니까요. 인간에게 문제 오는 순간 하나님 주신 답이에요. 근데 구약의 이 답을 붙잡은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이루심이 그렇죠.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신 약속 붙잡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내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길 축원드립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능력 속에 우리 삶이 드려지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밀려오는 나 중심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복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승리의 깃발 꽂으시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심령, 그렇죠? 우리 속에 그것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내 속의 갈급함, 그 갈급함이 뭐예요? 아들이 병났다 안 났다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아들이 병 낫기 위해서 쫓아갔지만, 그렇죠? 그 신하는 누구 믿었어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약수로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하나예요. 제가 쓰면 참된 주인이 하나님을 알면 주인으로 인정하라고요. 주인을 인정하는 삶이 가장 빠른 삶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요즘 유목사님 말한 것처럼 복음 누림에 대한 콘텐츠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무슨 그 콘텐츠가 뭐예요? 콘텐츠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만났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헤매고 계세요? 아직도 문제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러고 계세요? 괜찮아요. 그 헤매는 속에 복음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적용하라니까요. 왜요? 주의 이름 부르면 능하지 못한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그 이름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그 이름 속에 재앙이 끝나는 역사가, 그 이름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그냥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믿어지는 한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로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1억 천금을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거. 오늘로 내 인생이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걸음이 복음으로 행복한 걸음이에요. 내가 오늘 일을 하더라도 그 일하는 곳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고 현장이라면 그곳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요?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참된 복음으로 누려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공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진짜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삶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삶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저건 나와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내게 응답으로 와요. 그래서 진짜 그 성전 이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 이전하는 건 돈이 되고 뭐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주의 병든 현장 살리는 그 치유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고 진짜 나그네 속에 제자 찾는 교회가 되길 기도하는 거고 진짜 렘넌트와 후대 살리는 교회 되기를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나 교회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 되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재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제가 성전을 이전하고 건축하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제일 많은 게 뭐냐? 시험과 갈등이 제일 많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섭섭하다, 돈이 이렇게 쓰였다, 왜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 제가 공사를 진행해보고 보니까 왜 이건 이렇게 했냐 쓸데없는 돈 들어갔다 엄청 말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게 흑암이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흑암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흑암을 기뻐하는 일. 그렇다고 제 말을 다 100% 따라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맞다면 주인께서 뭘 원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주인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는 진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인께서 원하는 게 뭐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 이전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지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는지. 왜요?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언약 붙잡고 같이 있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요 그 응답 속에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사실 저는요 성전 이전 놓고 기도하면서요 사실 저는 성전 이전 생각도 안 했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도 몰라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니 하나님이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다 채워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요. 아 이거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하나하나 채워가는 걸 보면서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구나. 제가 볼 때마다 생각돼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응답을 찾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저는 물도원 하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죠? 물도원 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맛만 보고 이거 어디서 났지? 평가하는 사람 말고. 그렇죠? 평가하는 사람 많아요. 맛이 좋다. 야 괜찮다. 성전 이전하니까 좋네. 평가하는 사람 말고요. 진짜 하나님 하셨어. 저는
성전 이전에 못이 하나 바뀔 때마다요, 하나하나 칸막이 생길 때마다 물도는 하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 그거 볼 때마다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그렇죠? 이 축복이 누려질 줄 같이 함께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제전백회 모든 성도님들은 물도는 하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거구나. 주가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단적인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지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물돈 하인이 돼야 돼요. 멀리서 지켜보는 그냥 경험해서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일하시는 예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힘을. 저는 가서 만방에 자랑할 수 있어요. 뭘 자랑할 수 있냐? 하나님 하셨다고. 성전 이전한다니까 목사님들이 다 온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전 자랑했거든요. 주가 주인 되면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주인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린 그것만 하면 돼요. 주가 하시겠다고 하면 그 일에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그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걸음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복음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을 따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붙잡아 주시고 주인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며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증인을 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갈 때마다 주의 놀라운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두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우리 고3 렘넌트들 예원이 형준이 채령이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저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진행되고 있는 성전 이전의 공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모도록 함께 있을지어다.